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 예수와 바라바 그 뒤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살 소녀의 기적적인 생존기를 좀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좀 뜻깊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198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가요? 40년 전인가요? 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8월 16일이에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출발해서 애리조나 피닉스로 가는 Northwest Airlines 플라이트 넘버 225편이 이륙하자마자 추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왼편 날개가 이 조종사의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 기체의 결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왼편 날개가 이 라이트 폴 있죠, 그러니까 전봇대 거기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제 방향을 고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저렇게 90도 가까이 기울어서 막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주차 건물의 지붕을 이 왼편 날개가 그대로 갖다 이렇게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 비행기가 결국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하이웨이 94, 인터스테이트 94 여기에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15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에도 2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6명입니다. 사실은 기체에 타고 있었던 155명 가운데 딱 한 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딱 한 명이. 그 생존한 사람은 바로 시실리아 시한이라는 4살 박이 여자아이였습니다. 왼편에 그림 보이시죠? 87년의 그림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2달 가까이 치료를 받고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다 죽고 모든 155명이 다 사망했으니까 이 아이가 2달간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해서 삼촌이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삼촌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체 언론에 이 아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베일에 가려져 살다가 무려 25년 정도 지나서 2013년에 성인이 된 시실리아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른편 그림입니다. 알라바마 주립대학을 나왔고요. 심리학을 전공했고 결혼도 했고 왼쪽 손에 보시다시피 비행기 문신을 새겨놨습니다. 시실리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그 사고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어린아이가, 4살 박의 어린아이가 156명이 죽는 이 처참한 비극에서 오직 이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 아세요? 이 가족 사진입니다. 아빠 마이클 32살, 사고 당시 엄마 폴라 33살, 오빠 데이빗 6살. 근데 이 비행기 동체 그림이거든요. 저 파란 녹색 얘 하나만 살아남은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비행기가 추락하는 직전에 폴라가 자기 시트벨트를 풀고 딸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아서 아이를 끌어안고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사망한 사건이니까 아이가 죽었어야 되는데 비행기 추락의 모든 충격을 엄마가 다 받은 겁니다. 아이는 놀랄 정도로 무사했어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들여다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파코입니다. Pilot always chickens out. 겁먹고 물러난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아주 유명한 19세기 그 스위스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치세리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e man, 라틴어로 에체 호모. 예. 저기 한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보이시죠? 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온정적이고 어떻게든 예수를 방면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굉장히 파스티브하게 이렇게 그리려는 그런 신학자들도 또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단히 잔인하고 아주 고압적이고 아주 무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 자,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Pontius Pilate 이렇게 발음합니다. Pontius Pilate. 자, 이 사람은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황제 타이베리어스가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잔인하고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특히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엘더들 대단히 경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성전 헌금, 예, 이거 엄청난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걸 마음대로 유용을 해서 수로를 건설한 일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발생했는데 그때 무자비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잠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그 정결례를 막 대놓고 무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악당이에요. 근데 왜 오늘 27장의 모습처럼 이렇게 이성적이고 되게 두려움이 좀 많고 이렇게 막 소심하고 치킨 아웃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냐? 주후 31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후 31년에 황제 타이베리어스가 스제이누스라는 그 황실에 근무하는 고위 군인입니다. 이 사람을 처형했어요. 이유는 반역죄입니다. 예, 황제를 없애고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스제이누스가 폰티어스 파일럿의 페이트런, 그러니까 뒷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끈 떨어졌습니다. 예, 단순히 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반역죄인의 똘만이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아주 엄청난 문책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후 31년 이후에 빌라도가 얼마나 보보경심,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형당한 게 주후 30년이라는 설도 있고 33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33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perfectly make sense 합니다. 31년 이 일 있고 난 다음에는 빌라도는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언제 자기가 잘릴까? 아니, 언제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까?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반역 죄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다른 요한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막 이러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역 수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반역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혁명 같은 거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칼을 들어라, 무장봉기를 해라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딱 봐도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게다가 신문을 하는데 철저히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로마 집정관이 본 적이 없어요. 재판을 하면 피고인은 그게 아니고요, 항변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예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빌라도 여우같이 교활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고위 공직자예요. 딱 봐도 알아요, 사태.
내가 경멸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또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지들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딱 봐도 삼천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놔주려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헤롯 안티파스 관할이잖아. 마침 명절을 맞아서 이 궁에 와 있네. 거기로 보내. 그리고 토스했어요, 한번. 근데 헤롯 안티파스도 다시 보내버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유월절 특별 사면이라는 것으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빌라도도 알아요. 일주일 전에 막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났던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놔달라고 하겠지. 그러고 했는데 불사? 아니에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도 사형까지는 너무하다. 채찍질만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자. 어떻게든 이렇게 또 타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공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노력했어요. 예. 게다가 자기 와이프까지 꿈에 내가 이 의로운 사람 때문에 몹시 시달렸으니 당신은 절대로 이 사람을 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나아주려고 했지만 되지 않아요. 자, 결국은 이 사람을 놔줬다가는 저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를 황제 타이베리우스에게 고하기라도 하면 나는 모가지가, 왜? 반역 수괴잖아요. 그렇죠? 반역 수괴잖아요. 황제가 반역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응징하는지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렵죠. 무섭죠. 결국은 치킨 아웃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한다는 일이 물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 무고한 자의 피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다 짊어져라. 그때 군중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빌라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그렇게 인계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설이라는 것, penal substitutionary atonement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배경 지식이 여러분께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짝 부설, excursus를 좀 하겠습니다. 약간 미니 조직신학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의 여러 분야 중에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 중에 이 기독론이라는 게 Christology, 예수님의 위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승귀,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 기독론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속죄라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어톤먼트. 근데 여러분, 이 어톤먼트라는 말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이 초기 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슬시플한 중세 교회에서 그때 당시는 라틴어로 성경을, 그것도 사제들만, 이 신성한 라틴어에서 이 저속하고 더럽고 불결한 영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교살하고 화형시켜버렸어요. 그런 순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속죄란 말을 처음으로 어톤먼트란 말을 고안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at one month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인간들이 at one,
하나가 되고 reconcile, 화해를 하고 일치를 한다. 이게 바로 속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atonement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 속죄에 관해서 그런데 속죄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예,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주마간상격으로라도 대충 어떤 건지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첫 번째 제일 초대 거에는 뭐냐면 3세기의 교부 오리진이라는 사람이 사단 배상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예수의 죽음은 예수가 배상금을 지불한 건데 그 배상금을 사단에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넬러지가 있습니다. 이 낚싯바늘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꼬여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사단이 그걸 덥석 뭅니다. 사단은 속은 거예요. 믿긴 줄 알고 물었더니 사실은 자기가 끝장난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사단 배상론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좀 말이 안 돼요. 오늘날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 아니, 죄에 대한 공의를 요구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는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자, 그보다 좀 훨씬 뒤에 12세기 프랑스의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 감화론, 또 moral influence theory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 처절한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처절한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봐, 내가 너희 죄인들을 이만큼까지 사랑해. 이런 도덕적인 감동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특별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뒤에 16세기에 이탈리아의 소시누스라는 사람은 모범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여러분 2번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다면 이 소시누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 그런 모범이 된다라는. 예. 자,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 법학자인 휴고 그루티우스라는 사람은 통치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나님은 어떤 그 아들의 죽음으로 뭐가 죄악이 캔슬되고 이런 메커니즘 전혀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졌잖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전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그걸 묵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에게 처절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나의 율법을 건드리면 통치자 하나님이, 전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그분의 엄위하심을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저 2번, 3번, 4번 happen to be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2번, 3번, 4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께 그 어떤 이 예수의 죽음이 이 죄를 사하는 이 속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맘만 먹으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죄를 없었던 걸로 캔슬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혐오, 그리고 이 죄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해결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운플레이합니다. 또 하나 이 2번, 3번, 4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 그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냥 모범 아니면 도덕적 감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그 어미하심을 보여준 거, 전 우주의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신 거,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66권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저 역시 여기에다가 이 형벌 대속론을 제가 죽을 수도 있는 힐, 순교할 수도 있는 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형벌 대속. 우리의 죄는 피너,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substitution이 생깁니다. substitute가 돼요. 예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들어가는 대체, substitute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형벌 대속론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성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원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의 자리에 저 뿔이 걸려가지고 도망 못 가고 있는 이 순양이 substitute가 됩니다. 대신 죽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 유월절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싹 다 죽어야 돼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싹 다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얘가 대신 죽음으로,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대체물이 substitute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제도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제사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1장 4절에 나와요. 예배자가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양이나 염소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염소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염소에게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는 죄로 인해서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요 양을 또는 염소를 잡습니다. 얘가 대신 서브스티튜트이 돼서 죽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대속죄일은 그 염소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 염소에다가 대제사장 아론이 이번에도 역시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가.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거기에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이놈 양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도 대체가 일어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5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찔림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대체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아들을. 대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여러분 하루 종일 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 전체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 substitution의 원리, 대체의 원리.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위대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그가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저서 두 개를 꼽으라면 J.I. 패커의 Knowing God, 그리고 존 스토트의 The Cross of Christ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악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대체시킨 것이며,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 자신을 대체시킨 것이다. 죄라는 게요,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왕자리에 앉은 거,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린 게 그게 죄악이라면, 죄의 반대, 구원은 이번에는 죄로 죽을 우리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신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악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다운 방법입니다. 시적이기까지예요. 애시당초 시작이 대체 때문에 일어난 걸 하나님은 대체로 해결하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루터와 켈빈과 더불어 항상 고수하는 생각은 복음의 요체요 정수는 바로 대속이란 단어, 즉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했다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속죄의 본질이고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의 정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내어주랴? 본디오 빌라도의 말입니다.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바라바냐, 예수. 여러분, 이 바라바스, 이 이름을 문자 그대로 아람어 이걸 해석하면 발 아빠, son of the father,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아들은 당연히 아빠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son of the father. 좀 이상한 이름이에요. 혹은 발 랍반, 랍비의 아들이다, son of the rabbi,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닌 게 아니라 1세기 당시에 아주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랍비는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바라바는 어쩌면 예루살렘의 저명한 랍비의 아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집안 배경 자체가 대단히 지성적이고 신실하고 종교적으로 순전한 그런 가문 출신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다르게 아주 뜨거운 가슴도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고 폭력적인 혁명분자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 그 중에 우두머리, 지도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 뜨거운 심장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듯해요. 그는 사색하고 추구했지만 또 자신을 초기같이 내던져 행동하는 지성, 민족주의자, 야휘스트, 나름대로 민족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이 사람을 하 바라바스 레스테스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레스테스라는 말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에요. 요세푸스는 이 레스테스를 열심당원들에게 일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에 강도, 도둑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거는 오역인 듯해요. 바라바는 프리덤 파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야휘스트였어요. 혁명적 그리고 폭력적 무장 해방론자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항일 무장 투쟁을 표방하고 만주러 갔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갈보리에 3개의
십자가가 섰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사람들도 레스테스, 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법은 도둑이나 강도질을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이 없어요. 사형은 반역자에게, 특히 이 십자가 사형은 반역자에게 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바라바, 특히 바라바가 주범이었던 듯해요. 이 세 명이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반역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웬걸, 좌우의 강도는 못 박혔는데, 좌우의 이 혁명 분자들은 못 박혔는데, 정작 주도자, 지도자,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란 수계, 내란 임무 종사자는 못 박혔는데 내란 수계는 싹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빠져나갔나? 그 자리를 예수가 대신함으로, 예수가 서브스티튜트가 됨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바라바냐를 어떻게 쓰냐면 예순 바라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바라바냐 예수 크리스타스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코덱스 코리데티라는 운시알이라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리고 시리아 판본에도 이렇게 몇몇 판본에, 지금 판본에 예수 바라바라만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바라바라고 나와 있는 판본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진짜겠어요? 원래는 예수 바라바가 진짜였는데 이후에 필사자들이 이제 필사를 하다가 이거 너무 오펜시브하다. 강도 이름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다니 이건 빼버리자. 그래서 빠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본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예수란 바라바, 예수란 이름을 빼버린 게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있었다면 더 인상적이에요. 더 확증적이에요. 더 필연적이에요. 하필이면 그는 이름도 같아요. 예수님이랑. 예수 바라바. 그런데 그가 쏙 빠져나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꼼짝달싹 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다가 그냥 영문도 모르게 빠져나갔어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정확하게 바라바의 대체, substitute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폴라가, 그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 등짝으로 그 모든 파괴적인 충격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즉사를 해버려요. 하지만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대체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실리아는 살아남았어요. 말하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라바에게.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 일라이 스탠리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열쇠입니다. 내가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난 실패합니다. 온 우주가 내게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면 난 그분의 비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열쇠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그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이 눈물나게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위대한 드라마로,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위대한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도덕적 감화를 주시려는 거?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서 우리도 저 순간에도 아버지를 붙들 수 있어, 그 모범으로 삼으려는 거? 아니면 봐라, 율법이 깨어지면 이토록 무시무시한 결과가 따른다. 왜?
나는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온 우주의 통치자니까. 통치론? 여러분,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first and foremost, 마치 바라바처럼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나는 손끝 하나 까딱한 게 없다고요. 그냥 신음만 짓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비켜라, 그 자리에 대신 올라가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무슨 모범을 보이고 뭐 감화를 준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죽었어야 될 그 형벌을 그가 온전히 다 감당함으로 모든 죄책을 면책시켰다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 여러분, 바라바는 괜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어찌 보면 여러분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성적으로 살려고, 합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도 때때로 이건 옳지 않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정의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라바가 바로 우리예요. 어쩌면 우리의 베스트 버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할 길이 단 1도 손톱만큼도 없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산 이유는 오직 딱 하나,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하시고 모든 죄책을, 모든 형벌을 오롯이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았고 우리가 산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바로 우리의 알터 이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기가 막혀. 바라바. 이게 너희라고. 이게 너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켜라,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마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